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땅들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의 샘물이 날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침내 광야와 메마른 땅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광야 같고 척박해도 주님은 그곳을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메마른 땅에 있습니다. 성경의 맹인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모두의 공통점은 세상은 그들을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들의 땅에서 샘물이 넘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무도 찾지 않은 삭개오를 보기 위해 일부러 여리고성을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다시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랜 병으로 우리 삶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과 자녀의 문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그 땅을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사 기쁨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1850년에 태어나 1917년까지 살아 유명한 찬송 시대를 작시한 스테드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도보의 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예수를 영접했고 10대 소녀 시절 선교사로 소명받았습니다. 그런 그녀는 21세 때 캠프 집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마음먹었으나 건강이 나빠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그녀는 이후 스테이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딸 릴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가족은 휴가로 떠난 뉴욕주 롱 아일랜드 해변에서 비극을 맞게 됩니다. 남편 스테이가 바다에 빠진 소년을 구하다가 결국 둘 다 익사하는 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했고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조용한 음성 가운데 그녀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매우 즐거운 일이라. 주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 주가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이 심히 기쁘도다. 이 음성은 순경, 즉 순조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역경 곧 고난으로 어려워진 환경에서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 그녀는 마음에 평안을 찾았고, 그리고 작사한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탄생했지만 그 뒤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청하는 찬송곡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가져다준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스테드 여사는 그녀의 딸 리리를 데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꿈꾸던 나라 중 하나인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를 떠나 30년 가까이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로지디아, 지금의 잠바브웨 국가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마친 그녀는 이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는데, 그녀가 죽을 때 이미 그곳에는
그녀의 가족과 동료 선교사들로 인해 5,000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남부 루디지아에 교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이후 동료 선교사 그릴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테데 여사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하며 5,000명 이상의 루디지아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말로 쉬지 않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테디 여사의 인생에 큰 풍파가 찾아왔고 환란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땅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슬픔이 바뀌어 찬송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척박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주사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꽃이 피워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탄식을 결국 아름다운 땅을 통해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 사실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움 요청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넷째부터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도움 요청에 대한 확신과 신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바로 그러한 신뢰와 확신을 받으시고 구원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으로 끝을 맺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둘로 압축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탄식, 찬송이 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슬픔과 탄식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아름다운 땅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결국 찬송이 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아름다운 땅을 주심으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응답으로 인한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2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사 에서 오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오실 때에 쓰는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정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다 할 때도 이 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한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을 돕기 위해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할 때도 이 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병자에게 가고 세례를 베풀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고 가다라는 단어가 이 보를 헬라어로 번역한
아르코마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멀리 떨어져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친히 오사 구원이 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찬송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구원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응답으로 우리 삶에 찬송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해결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탄식을 받고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과 응답을 통해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과 민족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땅은 무엇이냐?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 그곳에서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겠으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다니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찬송은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죄의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새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 뜻도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때문에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말한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이제 곧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곧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하자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까지도 나와 크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죄의 속량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도 정결의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온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크게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수천 년간 기다린 것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최초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죄를 정당하는 죄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므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라는 노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라멕이 자신에게 예전 상처를 입힌 어린 소년을 복수심에 불타 죽인 사건을 노래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일을 후회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복수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을 불쌍히 여겨 약속한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로다. 이 7배 형벌의 면죄부보다 10배나 많은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와 수치조차 모르는 뻔뻔함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이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죄에 빠져
잔인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멕의 노래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라멕의 노래가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부터 보면 큰 환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백성들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라멕의 노래가 아닌 죄에서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찬양의 가장 마지막 이유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어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부터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또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사라지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시간마저 신속히 날아가고 슬픔을 쌓는 것뿐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헤어질 것 생각하면 그 일도 슬픔만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또한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 영원을 누리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고통당할 일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마른 땅이 샘의 원천이 되며 슬픔과 탄식, 영원히 사라지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갈 천국에는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이고 모든 눈물을 여러분의 눈에서 영원히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 성도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잠깐 사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도 천국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며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생 찬송의 이유를 생각하며 지금 세상과 앞으로 갈 천국까지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나 영원히 찬양한 후 함께 기도합니다.